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은혜 주시고 예수님 깊이 만나고 또 변화되고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21절입니다. 예수 스타일이란 제목으로 세 번째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면서 이 눈면 맹인을 고치셨죠. 맹인을 고치는 거 기적이죠. 기적으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눈 뜨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원하신 일은 가서 하나님의 일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눈뜬 맹인이 전에 맹인된 자가 가갖고 예수 그리스도 전하죠. 내 눈 뜨게 하신 분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기적이 어느 때 일어나나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살려주신 다음에 우리 거 하라고 기적 일으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거 하려고 그럼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적을 주신 이유는 가서 하나님의 일 하라고. 그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대단한 세상 바꾸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가 이거 증언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회하잖아요. 이거 전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일 한다. 그럼 여러분의 하는 일, 공부를 하든 직장을 하든 장사를 하든 이거 하나님의 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증언하려고 하는 거죠. 내 삶 모든 걸 통해. 그럴 때 뭐 하신대요? 기적으로 도와주신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 주시는 기적은 하나님의 일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으로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맹인이 눈 뜨고 이거 전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그리고는 쫓겨나죠. 근데 예수님 다시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위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더 좋은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 하고 나면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합니다. 아,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 자만 다시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은혜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았으면 이 눈뜬 맹인이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아마 이 맹인 죽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맹인 뒤로 딱 숨겨주시고 예수가 오늘 앞에 서십니다. 목회하면서 붙잡는 은혜 중 하나는 제가 설교하고 저도 목회하잖아요. 앞에 쓰잖아요. 근데 결정적일 때 예수님이 앞에 서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시고. 여러분 삶도 그래야 됩니다. 물질 또 자녀들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앞에 서서 막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눈뜬 맹인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하시죠. 그래서 이 설교 때문에 눈뜬 맹인은 살고 사라져요. 없어져 이제. 예수님이 대신 이 다 모든 비난 쉽게 얘기하면 총알바지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은 예수님의 설교죠. 어떤 설교입니까? 양의 비유, 목자 비유, 그쵸? 그래서 오늘 이 비유 말씀으로 그저께 이 챗PT 한번 써봤어요. 카카오톡도 챗PT가 됩니다. 그 벤처회사에서 만든 거 카카오톡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챗PT 찾는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궁금한 거 질문해요. 그럼 답해 줍니다. 제가 청라신영교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종교에 대해서는 얘기해 주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청라신영교회는 기독교 대한 장로교회라고 그러면서 궁금하면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 보십시오. 그래서 이 바보 아니야? 제가 그랬거든요. 아직 어리죠. 2000년 몇 년 전에 데이터 갖고 지금 하는 거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설교하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물어봤어요. 요한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줘? 그랬더니 세 가지 얘기하더라고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다. 그 전하는 방법 중 하나는 기적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리고 대화가 많이 나와 있다. 예수님 대화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예수님 말씀은 비유로 되어 있다. 이 세 가지 정리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잘 정리했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예수님 오늘 기적 행했잖아요. 9장에서. 그저 눈 먼 자 눈 뜨게 하시고 그 다음 대화하셨잖아요. 눈 뜬 자도 대화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오늘 비유로 설교하십니다.
그 세 가지가 오늘 제대로 나타나 있는 게 눈뜬 이 맹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말씀으로 끝나요. 근데 말씀이 뭐예요? 비유죠. 여러분 삶도 마지막은 항상 말씀으로 끝나야 돼요. 세상 얘기하다 끝나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절도래요. 절도, 강도랍니다.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는 이만 양의 목자랍니다. 여기서 어떤 관계가 설정이 되어지죠.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여러분 관계 설정을 잘해야 돼요. 우리 성도분이 계세요. 저는 누구일까요? 어떤 분은 선생님이야. 그럼 자기는 학생 되어지는 거죠. 맨날 와서 목사님한테 공부만 하고 가. 여러분 공부만 시키면 지칩니다. 어떤 분은 돕는 분이야. 특별히 이민 목회는 그러죠. 그 주영문 있잖아요. 주영문. 아버지가 이민교회 목사님이었잖아요. 그래서 온 식구가 공항부터 픽업, 뭐 직업 구해주는 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살만하면 큰 교회로 옮겨간다는 거죠. 그래서 상처를 많이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민교회 가면 목사님은 뭐예요? 직업 구해주는 분, 삶의 가이드, 미국 생활 이런 거죠. 관계 설정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나? 우리는 뭐래요? 양. 예수님은 목자. 이렇게 설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양 되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무지 많습니다. 본인이 목자 하는 거죠. 아니면 본인이 자기 사냥개야, 사자야. 여러분 예수님과의 내 관계 설정부터 다시 해야 돼요. 믿음 생활은. 그러니까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나와 예수님의 관계는 뭔가?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뭡니까? 목사와 성도의 관계, 이거 설정 다시 하셔야 돼요.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 생활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지금 유대인들, 여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딱 정리해 주셨어요. 그것도 비유로. 근데 비유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얘기는 다 알아듣습니다. 애들 앉혀놓고요, 돌려까기 해도요, 지 얘기하는 줄 다 알아요. 그거 제 얘기하는 거죠. 네 얘기야. 근데 알아들어야죠. 이 비유를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비유가 못 알아먹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얘기는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들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의 대상이 있죠. 이건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그래서 종교인 오늘 조금 아는 체 하는 자들 다 뭐래요? 절도, 강도, 도둑놈이랍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우리 전부 절도, 강도, 도둑놈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우린 착각하죠. 내가 되게 착한 걸로.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 와가지고 자기 것만 챙겨서 가는 거예요. 자기 것만. 다 도둑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문으로도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뭐래요? 자기가 문이라는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이 양들은 전부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와야 되는데 교회 성전에 예배하러 오는데 전부 어떤 사람을 통해 와. 다른 거를 통해 오는 것이죠. 나는 어떤 문을 통해 예배하러 왔는가.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오고, 그쵸? 어떤 사람은 친구 때문에 오고, 뭐 얻을 게 있어서 오고, 이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문지기. 저 같은 사람은 문지기죠. 목사가, 여러분, 선한 목자가 절대 아닙니다. 목사는 목자가 아니에요. 우린 문지기야. 이 성전, 이 예배당 지키는, 저는 문지기예요, 문지기. 문 열고, 문 닫고, 누가 열어놨나. 꼭 화장실 쓰시는 분 들어갈 때 불 켜고, 나올 땐 불 안 끄죠. 교회도 보면 들어올 땐 문 열고 들어오고, 갈 땐 문 안 닫고 가. 항상 그래. 저는 와서 문 닫는 게 일입니다. 문지기예요. 여러분이 착각하지만 저 선한 목자 아닙니다. 문지기예요, 문지기. 관계 설정. 이 관계 설정을 통해 해야 되는 모든 관계를 왜 설정하나? 예수님의 음성 들으려고.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고 문을 닫아주고,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이거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목자가 자기 양하고 여러분 관계가 설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했는데 비유로 얘기하셨더니 그들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더라. 못 알아먹어요.
예수님이 더 세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깊어져요. 여러분이 못 알아지면 말씀은 더 세지더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 그대로 풀어주면 말씀이 되게 세요. 제가 의도를 갖고 하는 게 아닌데 요한복음이 제가 되게 힘듭니다. 말씀이 너무 세. 근데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냥 성경이 하는 얘기를. 근데 요 부분만 딱 띄어서 얘기하면 선한 목자가 포장되어지죠. 선한 목자가. 예수님이 얘기를 왜 하시나?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 유대인들 오늘 직고하시는 걸 되게 세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하여 세게 하시는 말씀을 나는 들을 수 있는가?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죠. 늘 칭찬받고 좋은 것만 아니면 막 그렇게 하고만 가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듣지 못하는 이유. 여러분 세상에는요 모두가 목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양도 아니고 목자 없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목자 없는 인생들. 뭐예요? 스스로 목자야. 스스로. 남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자기가 잘났죠. 그리고 자기 혼자 인생을 삽니다. 교회를 다닌대요. 다녀도 자기가 목자예요. 자기가. 그냥 어떤 망하지 않으려고 두려워서 오고 아니면 습관으로 오고 나면서부터 다녔지 자기 인생에 목자가 없습니다. 목이 굳은 사람들. 모든 걸 자기가 결정해요. 남의 말 듣지도 않아. 결정도 자기가 해. 이런 분들 되게 많죠. 근데 예의는 있어. 그래서 착각하죠. 좋은 양인 것처럼. 나중에 보면 자기가 목자예요. 자기 스스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책임도 자기 가지고. 이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데라. 창세기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오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여러분 사람들이 홍수로 심판받은 다음에 망할까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살았다고요. 전부 다. 그래서 이 셈의 후예들이 산꼭대기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데라라는 사람은 산에서 사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로 가죠. 자기 혼자 돈 벌어보려고. 오늘날로 치면 한강, 남쪽, 강남 그런데 바벨론 그런 동네 가는 겁니다. 나중에 그런. 가갖고 뭐예요? 벤처 하죠. 우상. 야 여기는 우상만 만들면 돈 버네. 만드는 대로 돈을 벌어 재벌이 됩니다. 자기가 주인인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자식 하나는 일찍 죽고 장남은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고 안 되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깨닫죠. 애들은 내 뜻대로 안 되네. 그래서 이 동네 살다 애들 망하겠다. 강남에 가서 돈은 열심히 벌었는데 나중에 세월 지났더니 애들이 마약해요. 애들이 술꾼 되고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서 다시 이사 가죠. 이사 가다가 죽는 거예요. 데라가. 그럼 이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만 사는 사람들. 목자 없는.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마십시오. 주변에 여러분이 관계 설정할 때 제일 먼저 이 사람의 목자가 누군지를 봐야 돼요. 뭐를 따라 사나. 물질이 목자야. 그럼 돈이 가치가 돈만 따라 살겠죠. 이 사람은 사람만 따라가. 아니면 이 사람은 사상, 이론. 각자 있습니다. 이거 데라 같은 인생들. 결국 헤매다가 그냥 길에서 죽는 인생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의 음성.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뭐예요? 제목 음성 듣는 거죠. 음성.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따라가죠. 뭘 따라가요? 음성.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으로 이끄시고 가면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데라는 자기가 책임지고 사는 인생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인 거예요. 그 믿음의 이 첫 아들인 거죠. 말씀 따라가는 사람. 음성 듣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나와요. 나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살고 있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있는. 이거 듣기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세게 다시 얘기하는데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고 강도래요. 이전에 선지자들 레위인들 종교인들 다 있는데 예수님이 딱 정의하셨어요. 다 도둑놈이야. 다 강도야. 딱 정리하셨죠. 나만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만 들어와야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확히 하십시오. 요한복음 10장만 제대로 알아도 JMS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JMS 영상 보니까 JMS는 성경 얘기를 안 하던걸요. 성경을 몰라. 제가 보니까 헛소리만 해요. 맨날 크게 반응 이런 얘기나 하고 내가 메시아야 막 자기가 목자래잖아요. 이 성경만 알아도 자기가 목자라고 하는 건 다 뭐야? 가짜라는 것이죠. 예수만 목자예요. 예수만.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목사님들도 강도가 많습니다. 제가 부목사를 갔어요. 부목사를 갔는데 부목사 어떻게 갔는 줄 아세요? 개척교회 5년 하는 동안 지방의 일을 열심히 했다고요. 근데 지방에는 그 임원들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회장님, 뭐 총무, 서기 이런 게 있다면 뭐 감리교 이 지방에는 감리사님 있고 그 다음에 뭐 총무들 있고 뭐 있어요. 근데 감리사님이 2년마다 바뀌는데요. 저는 이 통계서기 뭐 그런 걸 했어요. 부서기.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5년 동안 죽으라고 했어요. 그분 열심히 도와드린 거죠. 근데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분 열심히 도와드리면 저분이 길을 열어줄 거야. 근데 진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뭐 세미나도 데려가 주시고 나중에는 그분이 큰 교회를 갔는데 저를 부목사로 데려갔습니다. 진짜 길이 열리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예수가 길이 아니라 그분 붙잡는 거예요. 자꾸. 근데 가서 보니까 그분도 그 큰 교회 담임으로 오기 위해서 붙잡았던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저는 성도들 생각하고 좋은 강사들 모시고 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전부 은퇴하신 할아버지 목사님들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요직에 있었던 뭐 이름 되면 아는 분들. 왜 그분들 데리고 오나? 그분들이 도와준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빚을 갚아야 돼. 그런데 자기는 자기 돈 쓰기가 싫어. 그래서 교회 부흥의 강사로 데리고 오는 거죠. 그리고는 대단한 분입니다. 막 뛰어요. 그러면은 성도분들이 밥도 사고 돈도 주시고 그 나중에 다 있는 자리에서도 얘기해요. 내가 이분에게 오늘 빚 갚았습니다. 아니 자기 빚을 교회 걸로 갚나? 그때 깨달은 거지. 아 부흥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딴 데 가. 그럼 그분도 이분에게 빚졌으니까 이분 데려가겠죠. 강사로. 그러면서 여기 자기 이 교회에서 대접받은 만큼 그 교회에서 대접해주고 이거 기브앤테이크가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깨달은 거죠. 아 부흥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친구들끼리 선후배끼리. 그래서 인맥이 되어 서로 교회를 오고 가는 거죠. 저 이거 목회하는데요. 어떤 분이 미국에 가시면 좋겠대요. 저보고. 왜요? 휴가차. 근데 휴가를 못 가시니까 그 교회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와서 일주일 설교하게 하시고 나는 그 교회 가서 일주일 설교하고 교인들에게는 부흥회라고 얘기하고 실제로는 뒤는 뭐예요? 휴가 가는 거죠. 싫은데요? 싫은데요? 전 그때 깨달았어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되게 훌륭한 강사님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뭐 빚졌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대신 갚아주려고 사례비 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끝나면 다 갚았다? 뭐예요? 이용해 먹은 거죠. 가짜 목사. 근데 사람들은 막 은혜 받아 거기서.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강도야 너네. 사꾼이야. 절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 흐르는 DNA가 돼갖고 신방도 이렇게 가요. 빚졌으니까 마치 밥 한 끼 사주는 걸로. 내가 니네 집 애들 기도해 줬으니까 야 밥 한 끼 사라. 아니면 옷으로 갚아라. 근데 다 포장이 돼서 목사님 잘 섬겨. 나 이런 충성하는 성도야. 뭐예요? 예수님 보실 때 다 강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안 해. 야 니네 교회 한 번만 불러줘. 싫은데요. 저 개척교회 할 때요. 되게 어려울 때 후원금을 보내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10만 원씩 한 3, 4년 보내주셨나? 근데 몇 년 전에
아시아드 여기 경기장 예식장에서 만났어요. 어떤 목사님 따님 결혼하는데 가서 너무 반가워갖고 목사님 껴안아 드리고 목사님 근데 은퇴하셨어요. 그러니 저한테 연락처 좀 줘봐. 왜요? 이 목사 목회 잘한다며 나 좀 불러줘 강사로. 싫은데요. 그건 아니죠. 야 그때 내 덕 봤잖아. 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그럼 어떻게 돼요? 오면 말씀이 다르거든요. 영이 달라요. 교회가 뒤죽박죽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은혜 많이 받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빚 갚으려고 누구 모셔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빚 갚으려고. 그리고 저도 누구의 야 빚 갚아라 나한테 되게 어려운데요. 예수님 오늘 얘기하세요. 오늘 바리새인들 너네 다 강도야. 여러분 칼만 들고 있는 게 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구별할 줄 모르는 거죠. 다 삥띠 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도둑질 당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피폐해져 있는 거죠. 그날 뭘 먹긴 먹었어, 꼴을. 은혜를 받았어. 그게 영혼을 살찌게 하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덕 받지? 그리고 또 교회 옮겨가죠. 그리고 여기 잘 포장해서 또 옮겨갑니다. 우리 감리교 목회 예전에 안 좋은 거. 내 교회가 없어요. 저 감리교 목회 처음 배울 때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해줬어요. 감리교 목사는 3가지를 준비해야 된다. 첫 번째 설교. 어디를 가든지 설교시키면 해야 되니까. 그쵸? 2번째 이사. 교회가 나면 아무 때나 옮겨야 되니까. 왜 옛날엔 파송제였잖아요. 너 이 교회로 가. 그럼 찍히면은 이상한 교회만 가니까. 항상 이사 준비해. 올 때부터 여긴 내 교회 아니야. 언제든지 갈 수 있어. 그럼 뭐예요? 생명 안 걸죠. 목숨 안 걸죠. 사꾼을 하다 가는 것입니다. 그럼 날마다 죽을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딱 오자마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5년만 하다 가시라고. 진짜로. 5년만 하다 가시래요. 예? 아이, 젊은데 5년만 하다 가십시오. 여러분 제가 5년만 하다 갈 생각하면 목회 계획이 나오겠습니까? 5년짜리만 생각하고 살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진짜 목자, 참 목자 뭐한대요? 생명을 건대요. 생명. 목숨을 건대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은혜. 내 삶에 목자가 있는가? 내 삶에.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잘 살려면요. 목자를 만나셔야 됩니다. 근데 어떤 목자는 3년짜리 목자야. 3년만 너 책임져 줄게. 어떤 목자는 10년짜리야. 예수님 뭐래요? 난 너를 위해 생명을 걸어. 생명.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거는 게 참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 참 목자인가? 그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 중 하나는요. 성도들은 다 목자를 구해요. 하나님 좋은 목자 주세요. 나 목자 아니에요. 좋죠? 그다음 좋은 목자 주세요. 좋은 목사님도 만나고 또 예수님 나 목자 되세요. 되게 좋죠? 본인들은 좋은 양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려면요. 여러분도 좋은 양이 되셔야 돼요. 양의 탈을 쓴 이리도 있잖아요. 늑대도 있고. 양은 형상은 양인데 양이 아니야. 제가 목회상담 배우러 갔더니 연세대학교에 양의 신학이 있더라고요. 양의 신학. 양만 한 학기 가르쳐요. 양만. 그래서 양의 특징 이렇게 해서 양은 눈이 어둡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 미터 앞을 못 본대요. 그래서 앞에 양의 엉덩이만 보고 가는 거죠. 그 양은 또 앞에 엉덩이. 그래서 맨 앞에 목자를 보면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봐요. 그래서 무리해서 낙오되면 죽는 거죠. 그 다음에 양은요. 우리가 초식동물로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양이 이빨 보면 사람 이빨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초식도 먹을 수 있고 고기도 먹을 수 있대요. 그래서 양을 처음에 고기 맛을 들이잖아요. 그러면 사람 인육도 먹습니다. 근데 처음에 양을
초장을 먹게 해요. 풀을. 그럼 풀 먹는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처음에 뭘 먹이느냐에 따라 양이 바뀌는 거예요. 양을 처음부터 피 맛을 들여, 돈 맛 들여, 세상 맛 들여. 그럼 그 양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양은 말씀만 먹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그러면 좋은 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양도 싸나워요. 그리고 양이 위가 몇 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양도 그래서 계속 씹는 거 말씀을 되새김해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두 번째 묵상해야 될 거, 나는 좋은 양인가? 여러분은 좋은 양이십니까? 주님이 보실 때 좋은 양인가? 아이, 내가 본 넌 뺀질이야. 넌 늘 너 거 부족할 때만 오더라. 넌 야갔어. 넌 못됐어. 내가 보니까 넌 돼지 같아. 양인데 돼지야. 너밖에 안 먹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맨날 목자 평가만 하지 마시고 나는 좋은 양인가? 나도 목자를 위하여 생명을 걸 수 있는가? 여러분 세상 이렇게 짤 많이 올라오잖아요. 틱톡. 감동적인 영상들 이렇게 보면 강아지가 그럼 주인 위험할 때 가서 생명 걸고 구해주고, 야, 어떻게 저런 개를 기르나? 똑같은 개인데 옆집 개는 먹고 뒹구르고 똥밖에 안 싸. 근데 여기는 어떻게 이런 개가 있나? 여러분이 좋은 양이 돼야 목자도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맨날 목자한테만 생명 걸래. 근데 자기는 목자를 위해 생명을 걸 생각이 없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목자는 뭐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고 서로 소리를 아는 관계. 나중에 눈빛만 봐도 아는 관계. 언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말로 하는 언어죠. 이건 처음 만난 사람,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자꾸 말로 물어야 돼. 근데 여러분 이 단계를 넘으면 몸짓만 봐도 알아요. 몸짓. 아, 배고픈가 보다. 저 사람이 화가 났나 보다. 몸의 언어. 마지막은요, 눈빛의 언어가 있습니다. 눈빛만 보면 아는 거예요. 공기의 흐름. 여러분은 예수님하고 어떻게 대화하십니까? 맨날 와서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의 몸짓만 봐도, 눈빛만 봐도 예수님과 내가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관계. 아, 예수님과 나는 좋은 목자와 좋은 양의 관계인가? 사순절은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왜 뭐 사순절이어도 안 오고, 아무리 기도하래도 안 오고, 뭐 예배하래도 안 오고, 그리고 자기네 뭐 필요할 때는 맨날 달래고. 예수님이 나 그런 목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어떻게 선한 목자예요? 우리도 선한 양이 돼야지. 선한 양. 내가 선한 양 되면 예수님은 저절로 좋은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뭐 주신대요? 생명 주신대요. 생명.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생명.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조금 주는 게 풍성하게 주신대요. 넉넉히. 풍성하게. 제자교육할 때 세 번째 공부하는데 마지막이 이거 아닙니까? 풍성. 후히 드리는 믿음. 넘치게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넉넉히 주세요. 어떤 분은 물질이 생명이야. 그런 분이 있죠. 물질이 생명인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생명이고. 저도 오늘 새벽 예배 마치면 또 서울 가요. 건강검진하러. 내일까지. 저한테 하나님 생명 주세요. 혈압을 재는데 아래 혈압이 너무 높아갖고 한 일주일을 굶어도 안 내려가네요. 어제 그다음 한 이틀 전부터 하나님 자다가도 아래 혈압이 내려가게 하세요. 어제 마지막 쟀더니 확 내려갔더라고요. 오늘은 끝나면 바로 약 먹어야 돼요. 여기 약 넣고 설교하잖아. 끝나고 약 먹고 가야 돼요. 금식하니까. 맨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생명 풍성히 얻게 하옵소서. 각자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고 어떤 사람은 관계고 어떤 사람은 자유고. 근데 주님이 나의 참 목자가 되시면 풍성히 주신다는 거예요. 풍성.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선한 목자까지 가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일꾼, 주님 따라가
목자도 단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깊어져야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선한 목자가 아니라 관계가 깊어져야. 그럼 뭐가 돼요? 오해가 없죠. 저도 예수님 오해 많이 했습니다. 아, 왜 나 신학교 보냈지? 신학교 갈 때는요, 목사님한테 사기당해서 갔다고요. 목사님이 저 부르더니 이 선생은 신학교를 가. 전 목사 안 할 건데요. 저는 원래 선교사나 뭐 자비랑 그런 거 하고 신학을 일단 해. 하고 나면 그리고 가. 신학교를 갔다 보니 전도사 해야죠. 그러다 보니 시스템적으로 가다 보니 목사 됐잖아요. 아이 사기당했네. 갈 때 그랬다고요. 큰 종이 될 거야. 큰 교회 하게 될 거야. 큰 교회 하기는 뭐 맨날 복을 줄 거야. 복을 주기는 맨날 병들고 가난해지고 아프고 주님한테 사기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려울 때마다 주님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음성을 따라가다 보니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정말 선하시다. 나 같은 자를 그래도 살려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끌어주시고, 아, 주님 선하시네. 여러분, 이거 한 번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들은 오해하죠. 부분만 보면. 나중에 깨닫는 거죠. 아, 주님은 선하시다. 나중에 확신이 와요. 주님은 나를 위해 목숨도 거실 거야. 나 사랑하셔. 이 은혜가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신다는데 뭐 이 문제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주님이. 근데 사꾼은 어떻게 한대요? 도망간대요. 사꾼은 어려움이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간대요. 저도 우리 교회에 도망가고 싶은 적 몇 번 있었습니다. 시작하고 2년 안 된, 야, 나 이걸 해야 되나? 처음에 도망가야 되나?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도망간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양도 그래요, 양. 양도 도망가. 어제 권사님하고 얘기하시는데, 목사님, 그분은 이제 안 오실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코로나 끝나고 우리 교회 오다가 앞에 은혜교회가 있어서 글로 들어가셨대. 예? 그리고 말았어요. 양도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죠, 양도. 자기는 목숨 안 걸면서. 양도 목숨을 걸어야 목자도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 사꾼은요, 도망간대요. 자기 힘들면, 어려우면, 죽을 것 같으면. 양을 돌보지 아니한대요. 이걸 뭐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돌보는 거. 패스토랄 케어. 이 선한 목자는요, 패스토랄 케어를 하는데요. 이 케어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우리를 육과 영과 혼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이미지 오브 갓, 이마고 데이.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시고, 사람 성육식하신,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성령.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인적 돌봄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 돌봐주시고, 내 영혼, 내 정신, 내 육신. 근데 우린 착각해요. 물질만 돌봐주시면 되는 걸로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육과 영과 혼이 온전히 돌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혼이 살게 하세요. 정신이 살게 하세요. 하나님 물질이, 육신이 온전히 사는 거죠. 이 일을 위해 뭐 한대요? 목숨을 버리신대요. 그러니까 이거 붙잡고 사는 인생이 있었죠. 누구예요? 다윗. 다윗이 시편 23편에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 이걸 어떻게 깨달았지?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데. 왜? 자기가 양을 쳐봤으니까. 좋은 목자가 되려고 해봤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더 크셔. 이걸 스스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만 나의 목자 되면 뭐가 부족함이 없대요. 부족함. 그래서 2절 이하의 첫 번째, 먹을 거. 풀밭으로 인도하신대요. 쉴 만한 물가. 그 다음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대요. 4번,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어도 구원받는 거죠. 육과 영과 혼.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신대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신대요. 그래서 목자는요, 늘 두 가지를 들고 다니죠. 지팡이, 막대기. 지팡이는 뭐예요? 양을 치는 거죠. 지팡이로. 이렇게. 그래서 지팡이는요, 구부러져 있습니다. 양이 딴 데 가면 모가지를 걸어서 당기는 게 그게 용도예요. 그래서 지팡이는 항상 구부러져 있어.
그 양의 모가지를 딱 잡아서. 막대기는 뭐예요? 일이 늑대 나타나면 막대기로 때리는 것이죠. 둘 중에 하나. 지팡이가 쓰임받는 사람은 양이고, 그래서 늘 땡겨. 막대기로 두들겨 맞는 사람은 양이 아니죠. 제가 애들 기르거든요. 늘 감사한 거. 저희 집 특징 중 하나는 우리 애들 죄지면요, 다음날 드러나요. 항상 밖에 나가서 사고 치면 희한하게 다음날 드러나서 그때는 막 집에 난리가 나고 막 그런데 늘 감사해요. 그래서 그 길로 안 가. 꼭 첫날에 걸려. 밖에서 아무리 사고를 치고 뭐 나쁜 짓 하고 별거 다 해도 딱 걸리면 꼭 다음날 걸려. 근데 여러분 1, 2년 있다 걸리면요, 이미 물들었죠. 꼭 걸려. 그래서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구나. 너 네 마음대로 암만 살아봐라. 다 들통나지. 우리 애들 보면 얘기하지 마세요. 너 뭐 하다 맨날 얘기해. 아빠 설교 때 얘기하지 마. 실명은 안 깐다. 하나님이 이거 하시는 거죠. 늘.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왜 나 이거 늘 망하고 들통나고 나만 안 되지?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셔서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지팡이로. 그럼 마지막 내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 상을 차려 기름 네 잔이 넘치게 하신대요. 그리고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예요? 여호와의 집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과정인 거예요. 여기는 결국 목자랑 마지막 갈 곳은 여러분 목자의 집입니다. 어저께 틱톡 어떤 거 봤더니 누가 이 불독을 7마리를 기르더라고요. 엄마 아빠 불독 새끼 5마리. 야, 근데 그거 하고 살아요. 야, 진짜. 근데 주님이 그런 거죠. 우리 데리고 마지막 갈 땐 여기가 아니야. 여기가. 마지막은 아버지 집. 거길 향해 간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통해 고난을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만 선한 목자야. 나는 너희를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어. 이를 내게서 뺏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목자하는 일을 어떻게 하신대요? 스스로 자원하여. 너무 기뻐. 야, 좀 쉬면서 목자하거라. 아들아, 너 병나겠다. 근데 예수님 안 해. 난 목자가 너무 기뻐요. 난 잠도 안 자고 이거 할 거예요. 난 이거 하다 죽을 거예요. 자원하여 스스로. 이게 권세래요. 예수님의 권세. 그 예수님은 우리 목자 하시는 일을 쉬지 않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 예수님 지켜주시지. 내가 자도 주님은 안 주무시고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아니야.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계셔. 그럼 이 관계예요. 관계. 이거 붙잡고 가는 거죠. 그러면 다시 얻을 권세도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아버지에게 위임받아서 목자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다시 분쟁이 일어났어요. 뭔 소리야? 저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설교 잘하면 이런 얘기 들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미친 거 아니야? 너무 세게 얘기한 거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은 야, 귀신을 쫓아내는데 설마 미쳤겠어? 저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일 거야. 서로 분쟁이 일어난 거죠. 결국 예수님 죽이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오늘 세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중에서 제일 센 말씀이 아닐까? 선한 목자라. 이거 여러분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되게 센 말씀이에요. 뭐예요? 너네는 가짜라는 얘기죠. 나는 선한 목자인데 너네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는 아니라. 여러분 삶이 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때 목자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때 목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만 따라갔고 그분 엉덩이만 보고 발꿈치만 보고 따라왔어도 지금 여기 안 와 있죠. 근데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게 수습이 되기를 원해요. 안 됩니다. 어느 때까지? 목자가 바뀔 때까지. 여기서 목자를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목자를 보고. 근데 이미 목이 굳었어. 내가 목자야 이미. 목이 굳었어요. 그 다음에 귀가 열리지를 않아요. 들리지를 않아. 눈이 어두워져서 보이질 않는 거죠. 그러니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쯤에 와갖고 점검해야 됩니다. 나를 끌고 가는 내 인생의 목자는 무엇인가. 잠시 멈추고 늦게 가도 돼요. 근데 급하다고 빨리 가면 똥똥한 거 붙잡고 가면 망하는 것이죠. 정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가. 안 들리면 들릴 때까지. 뭐 주님의 음성이 오늘 바로 들릴 수 있겠습니까? 저 신학교 가는데요. 세 달 기도했어요. 3달.
3달을 기도했어요. 3달.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음성이 들리냐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야곱과 같이 얍삽해갖고, 야, 너는 가다가 또 힘들면 때려칠 거지? 아, 맞아요. 주님, 전 때려칠 것 같아요. 때려치지 않게 너부터 뭔가 해봐. 제가 제일 먼저 한 거, 학교 자퇴했습니다. 맨 처음엔 휴학했다가 안 되면 가야지 했는데, 자퇴를 하고 이쪽으로만 몰아야 되겠다. 자퇴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다음부터 하나님하고 쇼 붙일 수 있죠. 아, 자퇴를 했는데 책임을 지셔야죠. 하다 보니 너무 힘들어요. 친구들이 뭐라 그래? 그냥 삐삐 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소리 안 들으려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거죠. 기도하고. 그때 서서히 끌고 가시는 게 느껴져요. 서서히.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 음성 외에 들려지는 것들을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목자 되려고 하는 부분들을 쳐내야 돼요. 그 주님만이 나의 목자시다. 주님만이. 그리고 다시 붙잡고 가면 푸른 초장치나 음침한 골짜기 치나 원수들 치나 아버지 집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 붙잡아야 되는 것. 좋은 양 되기를 힘쓰십시오. 좋은 양 되기를. 이왕 믿음 생활하는 거 좋은 양 되십시오. 자꾸 뿔로 들이받지 마시고 염소하려 그러지 마시고 고슴도치 하려 그러지 마시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좋은 양 하십시오. 여러분 그냥 이쁘면 끝나는 거예요. 이쁘면 다 주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 와갖고 이복받는 사람들.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윤상호 목사님 애가 넷인데 큰딸 요번에 시집가요. 저 신학교 갈 때 걔 뱃속에 있었는데 근데 목사님이 목회하시니까 공부 뭐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많이 안 시키셨다고요. 예배 열심히 드리니까 누가 이뻐서 데려가는 거예요. 좋은 집에서 그냥 데려갑니다. 아, 너 너무 이쁘다. 끝! 근데 우리는 자꾸 뭐 애는 양이 아닌데 자꾸 뭐 세상 걸로 꾸밀라 그래. 못 가요. 좋은 양 되길 힘쓰십시오. 마지막은 저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난 문지기만 해야지. 난 평생 문지기만 해야지. 문지기. 나는 목자 하려고 하지 말아야지. 이 문 지키고 있으면 주님이 오셔서 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들도 착각하는 거 본인이 목자 하려고 그래. 본인이 선한 목자래. 아니 사람이 무슨 선한 목자예요. 사람은 못됐어요. 강단 내려가면 여러분 인간적인 게 나옵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은 그냥 목자. 난 이 교회 열심히 지킨다. 근데 어떻게? 생명 걸고 지킨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부흥시키는 것도 중요한데 밖에서 못 들어오게 막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쫓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도 제가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 가면 목사님 있을 텐데. 아니, 커피 딴 데로 가지. 아니, 목사님 있을 텐데. 아니, 그래도 기도할 때나 가지. 없으면요, 아무나 다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2층에 침대가 있었다고요, 게스트룸. 아니, 청년 애들이 맨날 와서 자, 거기서. 침대를 갖다 버렸죠. 침대를 놓으니까 맨날 와서 자. 컴퓨터 놨더니 애들이 와서 맨날 게임만 해. 아, 예배 자리 빼곤 다 갖다 버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좀 편해지려고 교회에다 요거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문지기라니까요. 저를 통과해야 갖다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저를 통과해야. 근데 저는 문지기 두고 예수만 바라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문지기 하십시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사장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 오셔서 다스리시고 목자 되시고 저 여기 문지기 할게요. 그럼 여러분 좋은 양만 와요. 손님도. 좋은 손님들이 끌고 오고 근데 자기가 목자 하려고 그래. 그럼 똑같은 것들만 오겠죠. 맨날. 여러분이 목자 하지 마시고 여러분 문지기 하십시오. 양이 되든지 문지기가 되든지 그리고 오직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거 잘 새겨라.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 그리고 예수님 붙잡고 다시 시작하시고 출발하시고 이 선한 목자 이 그늘 아래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면서 이 눈먼 자 고쳐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눈먼 자가 가서 하나님의 일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전하였더니 그들이 죽일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잘했어, 내가 그야. 너 믿음으로 내가 인정할게. 그리고 너 어려운 거 내가 감당해 줄게. 뒤로 빼시고 주님이 그들 막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야, 할 얘기가 있다. 비유로 하는데 잘 들어봐. 세상에는 이 사꾼, 강도, 악한 목자가 있고 그 다음에 참 선한 진짜 목자가 있어. 알아듣겠어? 못 알아먹습니다. 너네가 강도라고, 가짜라고, 절도자라고. 주님 보실 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나는 강도, 절도가 아닌가? 나는 정말 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목자를 보고 따라가고 있는가? 목자를 위하여 생명을 걸 수 있는 양인가? 먼저 이거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양 되게 하옵소서. 좋은 양. 그리고 세상에 나가 엉뚱한 것 쫓아다니는 이상한 목자 붙잡고 살지 않게 하시고 참 목자이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신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문지기 시키시면 문지기 하고, 짐꾼 시키시면 짐꾼 하고, 그거 잘 감당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생명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 난 이 일이 깊어 쉬지 않고 할 거야.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